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가령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서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 훈련된 통제할 수 있는 말들만이 쓰임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언어 훈련을 받은 사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배 전체로 보면 키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키가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비하면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제된 불은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러나 통제를 벗어난 불은 화재가 되어 많은 것을 태우는 것처럼 훈련된 말은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지만 훈련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말은 사람과 공동체에 굉장한 해악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면 영향력이 대단하다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친족인데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다윗 왕과 함께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가? 그랬더니 피유다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다. 너희는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인데 왜 도둑질 하듯이 다윗 왕을 몰래 그렇게 모시고 가느냐? 니네가 잘못한 거다. 누구 말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 지파 말도 맞고 비유다 지파 말도 맞습니다만, 갈등 앞에서 서로 맞는 말을 하다가 양쪽 간에 골이 깊어져 버립니다. 그 깊어진 골로 세바의 거짓말이 파고 들어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아낀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은 없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적지 않은 이들이 세바를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그러한 모습으로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분명히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사 중에 생긴 갈등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 대화하는 중에 점점 커지다가 나라가 깨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한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거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벳마아가 아벨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벨성으로 가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에 토성을 쌓는데요. 토성은 성 높이만큼 흙과 돌과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인공 언덕입니다. 그래서 성 높이만큼 쌓아서 아니면 더 높이 쌓아서 토성 위에서 성 안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붙여서 망치를 가지고 성벽을 깨트려서 그 성벽에 군사들이 진입하기 쉽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토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토성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할 거고 성벽이 부셔지면 사람들이 난입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 앞에 가거든요.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그렇다. 당신은 왜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당신도 아시겠지만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누구도 모르는 거다. 그만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벽을 허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단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세바를 잡으러 왔을 뿐이야.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바를 처리해서 그의 머리를 성벽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의 군사들과 만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위기가 해결이 됐죠. 여인이 했던 대화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문제가 심각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대화라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사람들도 살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 놀라운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살리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곧 요압과 그의 병사들이 성을 공격하고 사상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물꼬가 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땅에 악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하는데 너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잇고 또한 생물들을 살리려고 한다. 네가 방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통해서 인류도 생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대화 의지를 피력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란 땅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쩔어 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대화 의지를 보이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벗어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대화 의지를 피력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꽤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대화하려고 하셨을 때 기드온이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대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이시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들 혈통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만나지도 않아야 돼. 그게 편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셔서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삶이 기고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돌린다고 해서 그에게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시죠. 그랬을 때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 대화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은 대화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은 대화해도 저 사람은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나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나아 하고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저 사람하고 되는 얘기가 아니야. 나 혼자 결정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간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수가성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대화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켄 산데는 자신의 책 피스메이커에서 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본 사람도 있는 경쟁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나도 유익을 본 것 같고 저 사람도 유익을 본 것 같은 소위 윈윈으로 느끼는 협력적인 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협력적인 협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협력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장 먼저 준비할 거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대화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대화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켄 산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전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목격자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집을 팔고 집을 새로 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렴풋한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그 지역에 가보기도 하고 여러 준비 상황을 가지고 만났을 때의 대화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좋은 결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준비의 두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관심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켄 산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이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관심사는 뭐냐면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보다 깊은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 안 풀리는데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풀릴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요압의 입장은 그 성을 빨리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은 뭐냐면 요압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가지고 만나면 경쟁적인 협상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거예요. 요압이 이기면 성사람들이 지는 거고 성사람들이 이기면 요압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요압의 관심사는 뭡니까? 세바를 잡는 거예요. 여인의 관심사는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래서 여인이 탁월한 게 뭐냐면 요압을 만났을 때 관심사를 바로 물어봅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성 무너뜨리고 사람들 죽여서 뭐 하냐고. 나는 세바만 잡으면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락할 거냐 막아낼 거냐가 아니라 내 관심사는 세바를 잡는 거고 또한 너의 관심사는 너희가 평안한 거다라고 했더니 그때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노력이냐면 그 관심사를 가지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인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바만 잡아가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 성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세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해결책입니까?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뭘 하냐면, 네 번째 노력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그 해결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세바를 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밖으로 던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넘버스 스틱, 그러니까 부제로는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숫자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누차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교인들이 알아듣겠지, 적용하겠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했던 설교와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숫자가 더 그렇습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경우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경우에는 숫자가 부담스럽고 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숫자를 지워라, 숫자가 지워지지 않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변환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정부는 아동에게 하루 5접시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는 5-a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이 캠페인에 350배에 달하는 예산을 광고에 지출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내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고기 위주 아닙니까?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지출하는데 광고비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35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야, 차이가 많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금방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맥도날드 광고를 5시간 50분 시청한다면 5-a 캠페인 광고를 접하는 시간은 겨우 1분이다. 그러니까 350배보다 5시간 50분과 1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만 바꿔도 훨씬 느낌이 다르네. 그런데 그 책 뒤에 더 명확한 예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 한 번 맥도날드 광고를 볼 때 5-a 캠페인 광고를 한 번 보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350배라고 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맥도날드는 하루에 한 번씩 광고를 할 때 5-a 이 캠페인 광고는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그러면 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적인 의견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 어떤 표현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 초점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초점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참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습을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보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은 주님이 더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관심사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야, 내가 온 이유가 말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왔더니 힘든 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구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관심은 너희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확하게 관심사 말씀하시거든요. 내 관심사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에 대한 아주 창조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보혈로 너희의 죄를 씻어낼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너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없었던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모세와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계속 불평해서 내가 불뱀을 내렸는데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오면 그때도 살아났었거든. 원리가 똑같아.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도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도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또한 관심사를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자꾸만 실패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대화를 준비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대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힘써 매번 노력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대화에 대한 의지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대화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대화하고 자녀와 이야기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대화가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대화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관심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과 같이 자라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나 주님 닮아갑니다, 나 주님처럼 성장해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있느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나는 분들 계십니까? 저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대화는 안 할래, 최대한 안 부딪힐래 라고 떠올리는 사람들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과 같이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한 번 노력할 때에 회복의 물꼬가 터지는 은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